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후반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였던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창조라는 곡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창조하심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완성하고 그가 죽기 전 1년 전, 즉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극장에서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웅장하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청중들은 천지창조라는 곡이 끝나자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대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그 곡의 작곡자인 노량의 하이든이 무대 한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보는 청중들은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더욱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요. 그 위대한 곡을 만들어서 모든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니 분명히 하이든이라는 작곡자는 박수를 받기에 합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이든은 있는 힘을 다해서 휠체어에서 손을 좌우로 흔들어댑니다. 그때 모든 청중들은 노량의 하이든이 아마 감사의 인사말이라도 하고 싶어 그러는가 보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하이든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이 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를 볼 때 하이든이라는 작곡가는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지은 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고라 자손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4편은 성전에서 성가래가 부르던, 즉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의 고백시라고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거하는 기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단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날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는 그 날이 더 귀중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기쁨을 사모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 앞에 나오는 것을 최대의 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에서 첫날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루의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로 잘 사는 것보다는 비록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더 기쁘고 더 행복하다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래도 세상살이는 뭐니 해도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하지 무슨 과거처럼 돈 없는 선비의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찬송할 때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 438장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고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화로운 궁궐이 아니고 비록 초라한 초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모세라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특히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나라의 궁정에서 왕자로 호화롭게 살 수 있었고요. 또한 장차 애굽 나라의 왕, 즉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 땅에서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저는 또한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없이 부귀 영화를 누린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을 바울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또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은 또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오직 주님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요, 사모하는 관계는 항상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 순간에 사모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어느 정도나 되신가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을 사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리는 예배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정말 성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라 그러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굉장히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가서 교회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책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언론사의 기자가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하는 교회 목사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묻기를, 오늘 또 대통령께서 교회에 나오실 것을 목사님은 기대하십니까? 이런 전화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그 언론사 기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대통령이 이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만 확실합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대통령이라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일날이면 여러분의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이 나오기를 기다려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 결석한 성도를 몇 분 쭉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기를, 이제 코로나 현상도 우리 지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 가니까 내일 꼭 교회 오십시오. 어떤 성도에 그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답변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즘 무서워서 교회 가긴 하겠습디요. 그 병에 걸리면 식구까지 다 죽은다 갑디다. 그래서 나 교회 무서워서 아직은 못 가겠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러한 성도는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본 시편 이 기자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의 장막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이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예배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대한 경외심이 가득한 나머지 주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그리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은 후에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인생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모두가 다 나그네 길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바로 나그네와 애구인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그네 길을 걷는 자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그네 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길은 여러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순간순간 발생하는 험난한 길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나그네 길이 굶주릴 수 있고요. 예상치 못하는 병이 들어서 기력이 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림길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인생 나그네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힘,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은 세상의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의 힘도 아니고요, 권세의 힘이나 철학의 힘이나 결코 어떤 물질의 힘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윌버 차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윌버 차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80세가 넘는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을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라면 이제 구세군의 장시자이시죠. 여러분, 구세군이라 하면 해마다 연말이면 길거리에 차선 냄비를 준비해 놓고 총을 치면서 이웃을 도웁시다, 이웃을 도웁시다. 그러한 운동을 하고는 교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영국의 빈민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영국의 성자라고 불리울 만큼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윌버 차만이라는 목사님은 노령의 부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부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변함없이 성직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이 부스 목사님 윌버 차마이란 목사님의 질문을 받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본 후에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저의 비결이라면 하나님께 저의 모든 전체를 소유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고 또 좋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맡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소유하시도록 맡겨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권세 힘과 물질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힘의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실의 정치계를 주름잡았던 사람들, 세월이 흐르면요 역사의 뒤로 감춰집니다. 경제계의 그물들, 세월이 지나면 그러한 권력도 금력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권볼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볼 10년 화무 11홍. 이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권볼 10년이 화무 11홍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힘은 무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인간의 힘은 한계 있지만은 하나님의 힘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 공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한 번 따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며 자기 힘을 의지한 자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의 권력가였던 이 바로 왕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세에게 항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당대 그 거대한 권력가, 그 바로가 모세에게 항복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다윗이 거인이고 완전 무장한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 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자기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의미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승리하셨소. 이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자기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그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말은 예수여, 당신이 승리하셨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내리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악한 영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주님만을 앙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힘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요,
이런 공급을 받아야 인생 나그네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폭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나그네 길에는 어느 누구나 때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아마 눈물 없이 인생길을 걷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누구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던 나그네 생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 그들이 온 가족이 애굽 땅에 빠져나와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때로는 그 40년의 생활 동안에 사랑하는 부모든지 또 사랑하는 형제든지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림으로 이별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샘이 있었을 것이고 이른 비로 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채워주셨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광야의 힘든 나그네 생활 속에서도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과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항상 기쁨의 샘이 있었고 마음의 생수가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그리고 돌보심의 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받을 복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간구하고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문제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본 시편의 저자는 어디에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을까요? 어디에서?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디에서나 해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더더욱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일터에서 기도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안방에 기도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는 영적인 신령한 의미에서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열왕기상 8장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취향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을 얻고자 하는 그런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세요. 내게도 몸의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하나님 주세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서 마치 술 취한 여인의 얼굴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오죽했으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마치 한나라는 여인이 얼굴이 붉게 표정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저 여인이 마치 술에 취해서 기도하나 엘리 제사장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여, 포도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얼굴 보여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삼하는 얼굴로, 그리고 정말 말씀을 삼하는 얼굴로 보여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요, 예배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기자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좋은 것을 받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가 되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해의 기능은요, 어둠을 몰아내 줍니다. 그리고 해는요,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라는 것은요, 우리를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임을,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환 때문에 병 고침을 받는 것과 혹은 어느 날 물질의 풍요로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함 받는 것, 죄 사함보다 더 커다란 은혜와 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영화라는 말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실제로 옛날 프랑스 군대 사열식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열식에서 황제가 근엄하게 말을 타고 군인들 앞에서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난폭하니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 타고 있던 황제가 떨어지는 순간 정말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에 사열대에 있던 어떤 병사가 뛰어나서 그 말을 잡아서 진정시킵니다. 그때 황제가 그 병사에게
이런 말합니다. 고맙네 대위. 우리말로. 일개평사에게 황제가 말해요. 고맙네 대위. 그러니까 황제는 평사에게 대위라고 하는 장교의 칭호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그자 그 병사는 재빠르게 황제에게 묻기를, 황제가 가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어느 부대 소속입니까? 그때 황제는 답변하기를 바로 나의 친위대일세. 그 말은 지금부터 자네는 나의 경호를 담당하는 소속이야. 여러분, 일개의 병사였던 그 군인은 황제가 무의식적으로 붙여준 대위라는 칭호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한순간에 장교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는 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신분 상승도 정말 대단할진데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된 신분 상승이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주셨다라는 말씀,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분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 않겠느냐.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는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은혜와 영화와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 내정교회 성도들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